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1월 1일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마치 신년 예배처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씀을 통해 배우는 최고의 영성 9번째 시간으로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순종에 대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날씨가 춥고 지금 점점 이렇게 싸늘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눈이 내리고 싸늘해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그 찬양을 듣고 있고 좀 반주된 걸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색다르게 한번 시작해 볼래 했습니다. 이렇게 반주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못 드리니까 좀 여러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만 보내졌다는 사실, 빌립보는 빌립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적은 메시지였지만 공교롭게도 그 안에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안에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심 어리게 나오는가, 이것이 진정한 어떤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보다 많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 다른 말로 해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많은 참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메시지를 듣고 때때로 책도 보면서 참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하고자 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뭐 여러 가지 좀 부류 속에서 사역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귀는 커졌는데 행동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약간 좀 끊기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선이 좀 연결이 안 돼서 끊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국 영성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영성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은 너무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간 마우스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떤 걸 좀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오늘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해가 이제 지고 있는 모습 있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연말을 2020년 마지막을 이렇게 다가오면서 기도하는 중에 내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많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함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좀 고민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때도 어떤 감동이 없었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1월 1일 새벽인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세상사를 보면 알겠지만 자기 PR 시대고 자기를 높이는 시기입니다. 다 자기는 의롭다 얘기하고 자기는 잘났다 얘기하는 시기가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자신을 꺾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꺾었는데 약하게 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았고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사셨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럼 구약에 보면 불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결론은 불순종에 의해서 저주의 사슬 가운데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주의 사슬을 꺾고 다시 살리신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메시지로 구약이 마무리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저주의 사슬을 꺾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도요.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기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능력 사역의 기초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알겠지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를 깨트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로새 2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모든 것을 벌거벗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신 겁니다. 십자가까지도 놀라운 우리 사람들 볼 때는 실패다 말했던 것이
성공이었다는 사실들, 승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잠깐 보다 보면 우리는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다 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보고 자꾸만 뻥튀기하라 얘기합니다. 네 잘난 척하고 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 자꾸 꾸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꾸미면 꾸밀수록 속이 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성공의 어떤 결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이 계속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 성공의 단면 이외에 있는 그 달콤함을 취하다가 그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이 깨트려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어떤 삶의 어떤 행복인 것을 사람들이 놓쳐버리죠.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네가 심령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예수님께 항복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삶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됐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죽었다라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살려고 애쓰니까 자꾸만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안에 꾸미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니까 점점 회칠한 무덤이 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꾸미고 아름답게 할지라도 썩은 내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들한테 인자한 모습을 보는 것이 보이고 남들한테 착한 척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꾸미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솔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것.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존재인데 결국 마귀죠. 근데 이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냐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의 싸움은 순종이냐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보고 마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거 먹으면 하와에게 말한 거지만 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그 통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데 하면 되는 거야. 왜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하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거지? 네 맘대로 해. 괜찮아. 하나님 어딨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잠깐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네 마음대로 살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누구의 종이 되냐면 마귀, 즉 불순종 아들들과의 역사는 그 어둠의 영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 처음에 거북스럽죠.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꺾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좀 종과 같은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께 나가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축복을 당겨올 수 있고 저주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던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이 되었는데요.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다 보면 지금 버퍼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 좀 오늘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아담의 불순종은 결국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망이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사망이 그냥 들어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쾌락, 즐거움 눈에 볼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뭐냐?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진짜 사망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다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도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똑같은 말이죠. 말씀이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올감하게 하는 것인지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다 의로운 척 할지라도요 많은 정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죄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린 사람은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자괴감 이런 쪽에 묶여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좀 악나라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걸 뭉개버리죠. 이런 정죄감을 뭉개버리고 더 악한 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강한 모습이 있고 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이런 정죄감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 많은 종교가 나온 겁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버려라. 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고 아무것도 없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버리는 것에 있다라는 어떤 계속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계속 추구해 나가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죄감, 모든 어떤 죄성,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주장하는 모든 그런 문제들, 이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걸 발견할 수가 없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없어 말을 하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인생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어떤 상황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 이런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살펴보도록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안에서 우리가 결과가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 시편 37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즐거워 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팍팍하고 마음이 억압되고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좀 친밀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분에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가까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쉽게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말씀 보다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멋있어지려고 할 필요 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 알고 있었어. 나 그걸 기뻐해. 내가 그런 너의 고백을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좀 뭔가 솔직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담대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자신감 얻고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됐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사가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만 생각하는데 하나의 궁극적인 선물은 뭐냐면 의롭다는 걸 얻게 하는 겁니다. 너가 죄인이 아니야. 의로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더러운데 내가 지금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이 보시기에는 나는 예수님처럼 보게 하신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자신감 있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풀려 하지 않습니까? 뭐 술 마시고 뭐 다른 걸 쾌락을 통해서 풀려 하지만 그냥 그때는 이게 잊어버린 거죠. 망각하는 것이지만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막 토해내면 우리가 시원해지거든요. 우리 자신이 시원해지게 됩니다. 내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이렇게 토해내는 사람일수록 좀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꿍꿍 여러분들 갖고 계시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질 수 있어요. 뭐 신앙생활 가운데 뭐 과묵하게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한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좀 눌린 겁니다. 눌리면 사람이 얼굴이 막 찡그러지거든요. 막 무거워져요. 근데 주님 앞에 막 토해내고 막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오면 내가 좀 밝아져요. 나도 모르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주님 앞에 토해내는 일들을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왜 근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이 생각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면 우리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자신감,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얼굴이 점점 누그러집니다.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러는데요. 주님 앞에 이것을 토해내는 사람일수록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장점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운데서 뺏어오셨지 않습니까? 정사, 권세 모든 것을 다 밝히 벗어버려서 우리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장점이 뭡니까? 모르고 있다 그러면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의 권세 하나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져주라고 그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신 거죠. 왜 의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의 죄성이 해결됐어. 왜 다 담대하고 자신감 갖지? 왜 너가 자신이 약하다 생각하고 이 죄성에 묶여가지고 니는 연약하다 생각하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너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유케 된 거고 죄가 해결되었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 너의 그 큰 믿음의 선포는, 이 자신감이 있는 믿음의 선포는 산을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담대해지는가?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난다면 우리가 왕노릇, 즉 왕의 역할을 이 땅에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잠깐만 어떤 연약해지는 모습을 경계하고 올바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인지 믿는 능치 못하는 거예요. 난 다 돼.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생명의 강력함이 뭐냐면 여러분들 물줄기가 계속 흘러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뭘 막아놨지만 그걸 넘치지 않습니까? 넘쳐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자연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과 낙담을 계속 도전해서 결국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래서 생명이 이른다,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결국 자연의 생명이 뚫고 나가서 흘러가듯이 우리도 결국 흘러가서 넘쳐나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 가운데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5장 19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의롭다니 어디 있으니까 의인이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과 왕의 권세, 결국 이것은 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를 통해 오게 된 것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낙심할 게 아니라 왜 의심할까? 결국 의심하는 모습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내 모습은, 내 육신에 갖고 있는 모습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내 상황에 더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의심이란 것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에도 자기 의심이 결국 그 기도 응답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 무엇이든 받기를 원하지 마라. 네 마음이 정하지 않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이 됐다. 나 예수님 때 의인 됐어. 담대하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반드시 응답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반드시 응답되지. 내가 왕인데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토해내면서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크리스천들이 멈칫멈칫 한다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잠깐만 교회 안에만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천지만물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선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아무 상처 없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 보면 대포 쏘고 뭐 공군에 가서 미사일 던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군의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된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자꾸 예수를 빼놓고 이렇게 해주면 영생 받을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없이 잠깐 그런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누구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앞에 무릎 꿇을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계속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셨는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잘 되면 다 순종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자신감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게서부터 일어났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진정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구원입니다. 구출인 것이에요. 돌파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냐면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을 받으셨죠.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황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오늘 잘못된 결론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항복해 나갈 때 주님이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라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이 시간은 복종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복종,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 주님께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복종치 않은 것을 멸하라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2021년도는 우리가 이 복종이 완성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한 해는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이 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셨던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 우리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목적을 발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냐라고 했을 때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좀 착각에 빠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조심하는데, 나는 괜찮아. 우리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괜찮아. 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내가 더 부족해. 내가 더 연약해.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 지나갈 수 있어.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 것이 뭡니까? 계속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위 말하는 뻐기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의시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현혹되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걸 다 깨트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현혹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사람 자기를 높이지?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자기가 대단한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자랑해야 되는데 왜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이냐 사도이냐 말하고 있지? 우리 이걸 발견하고 구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신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자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심을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은 말과, 내가 말을 하지만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행위로 내가 움직이지만 누가 움직이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을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기사와의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에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특히 복음서라든가 우리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깨닫다 하면서 나 말씀 많이 알아. 말씀 잘 알아. 말씀이 얼마나 내가 능통한 자니? 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웠다는데 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메똑했어. 좋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왜 말씀을 아는 게 자기가 대단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순종할 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찻길처럼 갈래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그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 죄에 순종할 것인지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지 그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종을 통해서 우리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계속 항복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갈등할 때 보면 자꾸 자기가 고민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어두워질 때 보면 자기가 다 이거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깨닫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도 안 보이고 앞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항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하려는 거 다 항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라고 계속 주님과 항복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즉시 항복하십시오.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내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 서로 사랑해. 우리 그냥 구호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결국 순종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저 사람 축복하셨듯이 나도 축복할 수 있어.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저런 길이야. 또 나의 길은 이런 길이겠지. 그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남이 잘 돼도 내가 기뻐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형제일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미운 거예요. 왜 쟤만 잘 되지? 배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하나 그런 거 나온 거죠.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가까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남이 잘 되는 걸 때 기뻐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된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해야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오겠죠.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은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을 유익하도록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걸 보게 돼요. 선물을 주신 거죠. 성령 오시면 은사들이 풀어집니다. 또 성령 오시면 열매를 맺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계속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유익하게 되니까 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남이 잘 돼도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은사를 보면서 제 은사가 뛰어나네 부러울 게 아니라 저 은사 하나님께 성령께서 저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건가 봐.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은 이런 은사겠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유익하도록 우리 윤택하도록 풍성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너그럽고 여유롭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은 바로 천국의 노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운 노래가 뭐냐? 결국 순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순종이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담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어떤 야망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순종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교회에서도 그런 순종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얻어서 말을 할 때 내가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말할 수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순종의 어떤 모범의 답안을 찾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회자가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야망과 자기 야욕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변하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민감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고 싶고 또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권유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권유 속에서도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면 순종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윤택함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십시오.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걸 다 순종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하나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즉각 순종할 때도 있겠죠. 즉각 감동 와서 순종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더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 듣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이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라고 깨달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익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최고의 겸손이에요. 겸손해야지. 뭐 우리가 유교적인 겸손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해야지만 진정한 겸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데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 겸손은 결국 순종을 통해서 결국 오게 된 걸 보게 돼요. 순종하면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진정 순종하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해져요. 여러분들 저는 참 이렇게 아이러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내 생각과 다른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면 참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예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순종하고 안무 있었고 그 사역자는 나는 싫습니다. 난 이게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참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선교인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제가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합쳐져서 더를 올바르게 순종과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복종에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찬을 멸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순종의 모습으로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고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강구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 존 스타트의 어떤 그런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월 3일부터 어린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을 이제 우리가 153페이지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일부터죠. 1월 3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153부터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153페이지는 묵상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나가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읽어보는 그리고 여러분 노트를 만드셔서 기록해도 괜찮고요. 노트 만들기 좀 벅차시다면 이 책을 여러분의 책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옆에 보면 메모하는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삶에 진정한 놀라운 돌파와 두갑절의 놀라운 축복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씨름했던 모든 결과들이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확장되고 또 전진하고 또 우리가 이민족을 품고 또 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도 놀라운 축복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함께 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할 것인데 여러분들 함께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홍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주기도 하시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마무리 짓고요. 1월 1일 신년 그리고 또한 금요 저녁 예배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